매스컴 오늘 보는 걸 오늘 좀 줄였는데요. 어머니께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맞나요? 아직 확실하진 않군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이 미국 대선에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복지와 안전이 크게 좌우됩니다. 예고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군을 미군을 철수하고 더 방위비 부담을 많이 낸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겠죠. 미국 사람들도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에 따라 또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 또한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에 따라 혜택을 누리고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을 찾고 이번 대선이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읽었듯이 우리 삶에서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서브하며 청년들을 계속 신방하고 있는데요. 또 깊이 청년들과 식사하고 커피를 먹으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어렸을 적 학창 시절까지 또 저를 신뢰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최근에 한 청년을 신방을 하면서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 형과 교회 친구들이 우리 청년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잘 못 놀고 옷도 잘 못 입고, 그래서 그러한 자극과 열등감 때문에 그 청년이 힘을 기르고 방황의 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이 주일학교의 교회 형들과 친구들이 그 친구를 괴롭히고 놀리고 학대하여서 그 친구 또한 같이 나쁜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또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가려는 이유가 있다.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이들끼리 친구가 된다. 부모들도 친구가 되고 끼리끼리 친구가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청소년기 시절에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요, 사람을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네 가지의 유형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어리석은 자, 두 번째가 미련한 자, 세 번째가 거만한 자. 이렇게 세 개 해서 3만이라고 하는데요. 또 오는 오만한 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지혜로운 자라는 네 가지의 사람이 잠언 기자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젊은이들 혈액형으로 O형이면 O형이 성격이 어떻고 B형이면 B형이 성격이 어떻고 뭐 청년들 막 교제하면서 뭐 맞다 하고 또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또 17가지인가 18가지 MBTI로 사람을 분류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솔로몬 기자는 사람을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지혜로운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마지막에 나온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또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성경의 잠언에 나오는 인물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서 이 어수룩한 자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순진합니다. 또는 쉽게 속임수나 유혹에 빠집니다. 주변에 그러는 사람들 있죠. 착해서 문게 빠진 사람아 라고 하면서
순진한 사람. 최근에도 이 카카오톡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를 통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형님도 잘못된 주식 카카오톡 사기로 5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는데요. 요즘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 보이스피싱 사기나 투자 사기에 속아 큰 손실을 입곤 합니다. 저 따름에서는 왜 속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화가 와서 윤석이를 붙잡고 있으니 윤석이가 막 울음소리를 이렇게 막 거짓말로 내면서 3천만 원을 빨리 입금해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통장을 꺼내서 3천만 원을 입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희 막내 누나가 막아서 다행히 윤석이랑 통화했다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과 너무 착해 순진한 사람들은 이렇게 유혹과 잘못된 사기에 많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동행하면요, 우리 신앙과 삶에 유익은커녕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과의 관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 27장 22절에서 솔로몬은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재밌는 표현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의 진로나 결혼 문제에 닥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지나치게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하면 자녀와 부모 또 아내,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죠. 가정에서뿐만입니까? 교회에서도 미련한 자와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거만한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거만, 또 다른 표현으로 교만, 오만, 산만이라고 하는데요. 거만한 자에는 특징이 충고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충고하는 사람과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부선에 불만이 쌓이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신앙적 고집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도와 또는 교회 지도자와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만한 자와의 동행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넷째는요,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지혜로운 자이길 축복합니다. 잠언의 솔로몬 기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에서 지혜는요 100번 이상이 등장할 만큼 중요한 가치라고 합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수요 예배 성도님들과 한번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청년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나는 내용이
서예배 성도들과 설교했던 내용보다는 최근에 3부 예배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지혜가 떠오르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지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솔로몬은 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온몸을 제어하되 이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잠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요, 성윤리. 며칠 전에 동성애 집회 반대로 10월 27일 날 많은 신자들이 모였는데요. 성을 잘 다스리는 자가 참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제 담당 부서인 유초등부 부장 집사님이 백한교 집사님 잠시 교제하면서 한 아내를 평생 동안 사랑하고 한 아내를 바라봤다라는 그 간증을 아주 우연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청년들 설교 때 오늘 이거 한번 좀 사례를 들면서 좀 적용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허락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까먹었는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특별히 성에 대해서 십계명으로 치면 간음하지 않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쉬웠지만 요즘은 한 번 결혼하여서 한 명의 남편과 아내와 사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지혜의 카테고리 중에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첫 번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보통 수요예배 평균 예배자 나이가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책만 받기는 너무 어려워집니다.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의 풍부한 백발의 노인들을 책망할까요? 책만 듣기도 어렵고요. 설령 책망 받는다 해도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겸손히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는데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렇게 혼자 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 각 두령에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지혜, 가정과 교회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일에 일하느라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 생활도 게을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수록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깊이 경험하면서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이러한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말합니다. 아까 말한 책망을 받은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이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성경의 인물, 혹시 떠오르는 인물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우리나라의 군부 시절처럼 왕 한마디에 목숨이 정말 단칼에 날아갈 수 있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우화를 들며 밧세바와의 간음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심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루 왼종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편에 주옥 같은 명언들을 남깁니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고난 당함으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육체의 고통을 통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실천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며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기에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것임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지혜입니다. 한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요, 직장 동료였다고 해요. 둘 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크리스천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서로의 신앙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점심을 먹다가 서로 교제를 하다가 기독교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계기로 이들은 점심시간에 서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이 바바 패션 신우의 회사에 그런 기도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교제였지만 이 시간에 둘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으로, 점심에 기도로 오늘 직장의 어려운 생활을 버텼습니다.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졌다라는 고백이 힘든 업무를 통해 지칠 때면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임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려졌고요, 다른 크리스천들도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혼자였다면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사의 강압적인 권유와 또 2차, 3차 술문화 견디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서로의 신앙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의 믿음은 성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연말 실적 압박이 심할 때 또는 회사의 부당한 관행에 직면했을 때 이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주변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평일이 되면은 교회에 임채리 목사님과 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목양실에 있는데요. 그리고는 성도들 얼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이 되면 예전 같으면 이 주일 준비하기 위해 중고등부나 고등부 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3, 4, 5 모이는 그런 풍경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토요일에도 성도들 보기가 참 힘듭니다. 서로 매일매일 자주 모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떡을 떼며 교제할 때 하나님이 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들 잊으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 금성교회는 더욱더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날마다 주의 모임이 늘어나는, 거기 안에 사랑이 풍성한 우리 금성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교제는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수도사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단련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함께 믿음을 세우고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함께하는 신앙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함을 믿고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옆에 지체와의 교제를 소중히 하는 우리 금성의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넷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선한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과 요한복음 강해를 들어서 익히 잘 알 것 같은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진정한 신자는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르며 다른 음성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육신의 청력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영적인 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동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한 후에 결국 영적 물질적 파멸을 맞았죠. 이처럼 동행의 선택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행은 어떠했습니까? 이 동행이야말로 완벽한 지혜로운 동행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충우돌, 정말 문제투성이인 이 12명의 제자들이 5대양 5대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탈선된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인들과 동행하였고요, 그 시대 당시에 자신의 민족의 세금을 갈취하는 왕따인 세리와도 동행하였습니다. 때로는 병자와 동행하였고요, 때로는 정말 듣지도 못한 그런 무덤에 나온 그런 오랫동안 병든 마귀에 쫓기는 그런 병자와까지도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동행을 통해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헐뜯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비판과 정죄와 소문과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네 가지 잠언에 나온 네 명의 카테고리의 유형 중에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할렐루야.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과의 연을 끊어야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거만한 자야, 저 사람이 미련한 자야, 내가 여태껏 저 사람과 어울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혹시 오늘 은혜 받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성도님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보를 기억하며 그들과도 친구가 되는 영적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는 데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소망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선배들과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을 자주자주 늘려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공자는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다라는 지혜입니다. 요즘에 많은 CEO 경영자들이요,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적고 경험도 적은 젊은이들에게 가서 이 디지털이나 전문 이런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기술을, 지혜를 듣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지혜에는 나이, 자존심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적든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겸손히 머리를 숙여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도 지혜고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나이 어린 지체들에게 배우고 계십니까? 그들의 충고와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뒤돌아서 너나 잘해라 이놈아 라고 합니까?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단으로부터 받는 유혹 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친구들, 잠언에는 분명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 거만한 자의 동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 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수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의 노선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이신 수요 예배 성도님들은 몇 명 안 되지만 또 방송 예배자들 한 10명 정도 모였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잠언을 매일매일 읽으며 내 삶의 카테고리에 네 가지 분류의 사람들을 분류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의 동행의 노선에 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수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수요 예배자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를 함께 전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금성의 수요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또는 관계로 인하여 상처받은 주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이 미련한 자인지, 거만한 자인지, 오만한 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수요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 주변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소방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